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심판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시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지런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불을 달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다윗 자신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기에 자신이 실족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왔다는 믿음의 고백과 간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다른 행악자들과는 다르게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의롭고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의 의로운 행동과 인간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친히 스스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26편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목전에서 항상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완전함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순종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그분의 의와 언약의 완전함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즉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은요, 십계명, 율례, 규례, 법도를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율법들,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코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시편 26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그리고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류의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부류는 허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허망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에는 망령됨, 허망함, 허탄함, 무익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허망한 사람이란 그 마음과 행위가 전혀 가치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망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말로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 속에 히브리어 샤에가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시편 4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정리해 보면요, 성경,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고요, 동시에 거짓과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악한 죄인들의 영적 상태나 믿음의 행실이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고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함께 이끌어가는 어리석고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오시면요, 다윗은 이처럼 허망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러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 4절에서 히브리어 부정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어 부정사 로를 사용하여서요, 자신이 결코 허망한 사람과는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음을, 즉 그들과는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부류의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부류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간사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알람임은요, 숨기다, 눈을 가리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알람의 수동분사형으로서요,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 숨어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간사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 혹은 자기 행동을 숨긴 채 남을 속이는 자들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외식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간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본문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동행하지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는요, 들어가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뽀의 미완료형으로서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다, 즉 교제하다, 친분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뽀가 히브리어 중에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랑 함께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으니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했던 다윗은요, 이전에도, 즉 어제도,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내일에도 이처럼 간사한 자들과는 결단코 교제하지도 않고 친분을 가지지도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사건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영적 믿음의 진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경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다윗 자신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용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더욱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으니 그 또한 허망한 사람이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밧세바가 임신하였다고 했을 때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자식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벌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다윗이 자신도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요, 여호와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런 악한 죄인인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들, 오히려 원수들인 그들을, 자기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악한 마귀 사탄의 너무나도 간교하고 교활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즉 영적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서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해서요. 혹은 육신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거나 그 인간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저 사람이 허망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간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놈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즉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권들 때문에 끊어버리지 못해서 어리석음과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행악과 거짓을 일삼으며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간사한 자들을 사랑하고 회개시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죄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전능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 과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통해서 누구에게 속았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성경의 진리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 혹은 자신의 경험,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어리석은 죄의 길로 스스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말입니다. 참,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더욱 뼈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
간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허망한 사람 혹은 간사한 자, 악한 자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요, 이러한 행악자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회심하여 변화된 삶,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대신에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혹은 다른 권위 있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말세에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분별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절대 기준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